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8절, 19절, 20절 우리 석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8절 말씀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8절로 20절입니다. 시작.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 요한이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소개하는 네 가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자, 오실 메시아는 요한 자신보다 능력이 많다. 두 번째는 위대한 분이다. 또 세 번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네 번째는 심판하시는 분이다. 자, 이런 이제 사람들이 요한을 자꾸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자기를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했다고 했습니다. 요한 자기는 회개를 선포하고 또 회개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것으로 자기의 할 일은 끝나지만 메시아로 오실 분들은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단순한 세례가 아니라 구원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제 심판을 내리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오실 메시아가 뭐 누구보다 능력도 많고 뭐 위대하시고 다 있지만 중요한 건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했죠. 자, 그러므로 요한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는 너희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주는 사람이지만 오실 메시아는 이제 오시면 심판을 하시게 된다. 그러므로 내가 회개를 선포할 때 너희는 회개해서 그 심판을 면하라. 뭐 그런 내용은 없지만 결국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이 처음 초림이라고 하는 처음 오셨을 때도 심판주로 오셨지만 그러나 아직 최종적인 심판은 아니다.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최종적인 심판자로 오시는데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사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건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뭐 100년 뒤에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다는 건 뭐예요?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가 그 날을 심판의 날로 기억하면서 그날은 좀 안 오면 좋겠다 라는 사람이냐, 아니면 언제 오시든지 환영하고 기다리는 사람이냐, 이거를 늘 좀 돌아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 없이 맞는 모든 일들은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세상의 일들 중에는 뭐 준비 없이 해도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또 어떻게 급박하게 뭔가를 또 해내면 그 상황들은 모면해 나갈 수 있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이제 최종적인 심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의 다시 오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우리의 구호가 아니라 언제 오시든 나는 주님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자고 했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의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 회개하라라고 할 때에 거기에 대한 반응,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은 왜 내게 은혜 안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은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어도 우리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안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모습과 그 정도와 그 어떤 내용들을 보고 그 이후의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올해 표가 성실이지만 우리가 오늘 하루 성실했다고 해서 오늘 하루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성실은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이 하루아침에 좋아지거나 하루아침에 나빠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하루아침에 갑자기 좋아지고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게 아닌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한 믿음을 이렇게 보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만큼 줘도 괜찮겠구나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반응을 참 잘해야 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실 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그냥 허투루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안 해도 뭐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니까 뭐 잘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안 하면 안 하는 거라고 그랬죠.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찬송 입술을 안 열면 아무리 다른 사람이 힘있게 찬송을 해도 나는 찬송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잘 듣는 것 같아도 내가 듣지 않으면 듣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보시고 우리의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가시지만, 나를 기준으로 보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반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도 반응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가든지 환영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좋은 모습,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자, 그게 이제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오늘도 흐름은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했던 책망 때문에 요한이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하면서 회개해라 하면서 이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도 했고요.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이런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도 했고요. 자, 이런 여러 가지로 백성들에게 좋은 말씀들로 이렇게 권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설교를 했죠. 좋은 말씀들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고 또 세례 받아야 되고 이런 얘기 쭉 했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소식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듣기 좋은 말은 아닙니다. 예컨대 앞선 7절 말씀처럼 세례 받으러 오기는 하는데 회개는 하지 않고 세례만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을 했죠. 자, 그런데 그건 무리들을 향한 책망이었고, 다른 말씀에 보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세례 받을 수 있지, 이게 아니라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하지 세례 받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무리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자, 근데 그건 무리들을 향해서 책망을 한 것이고, 딱 한 사람을 콕 집어서 너 잘못했어 라고 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 왕입니다. 분봉왕 헤롯 왕. 그러니까 분봉왕, 로마가 이 지역을 다스릴 때 넷으로 나누어서 한 지역씩을 맡도록 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맡았던 왕이 헤롯 왕입니다. 자, 이 말씀 나올 때마다 가끔 잊어버렸지만 우리가 말씀드리는 건 헤롯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꽤 많이 나옵니다, 이름이.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헤롯은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17살에 이 지역의 왕이 됐습니다. 자, 아버지도 같은 이름이죠. 헤롯,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헤롯 대왕이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자,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인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헤롯이 우리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이렇게 나오는, 우리가 보통 헤롯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그 헤롯 왕입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을 잠깐 신문했던 사람이 이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죠. 자, 오늘 이 사람은 오늘 말씀이 있기까지 17살에 왕이 돼서 한 30년 정도 이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요한이 분봉 왕이었던 이 헤롯 왕과 이 헤롯 왕의 동생이었던 빌립이라는 사람의 아내, 이름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다시 말하면 헤롯 왕의 제수씨였죠. 제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결혼을 책망했다. 그래서 결국은 옥에 갇히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사람, 아내가 있었어요. 이름도 있고 어느 나라 어느 왕의 딸인데, 어쨌든 이 헤롯 왕 아내가 있었습니다. 헤로디아, 빌립이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이 자기의 제수씨, 자기 동생의 아내인 이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원래 결혼했던 그 정실 부인과 이렇게 파혼을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죠.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 파혼을 하게 됩니다. 자, 헤로디아도
이 헤롯 왕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 헤롯 왕의 동생이자 자기의 남편인 이 빌립과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둘이 결혼을 하게 되죠. 자, 이와 같은 두 사람의 결혼이 뭐 오늘날도 그 정도면 아마 뭐 이렇게 한간에 이렇게 소문들이 날 법한데 이 시대는 뭐 더했죠. 한간에 소문이 쫙 퍼지게 된 겁니다. 요즘 뭐 스캔들이라고 하죠. 쫙 소문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단지 도덕적으로 뭐 잘못됐다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기에 보면 그 율법 있는데 그 율법에 아주 정면으로 배치되는 율법에서 그러면 안 돼라고 한 것을 지금 이 두 사람이 한 것이죠. 자, 레위기에 보면 형제의 아내와 관계를 하거나 혹은 결혼을 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금한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신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 금하고 있는 일을 왕인 헤롯 왕과 또 헤로디아가 했던 것이죠. 여러분, 백성들에게 율법을 잘 지키는 본이 되어야 되는 왕, 리더입니다. 근데 이 왕이 드러내놓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이게 뭐 숨기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압니다. 각자 파혼하고 무엇을 위해서? 서로 결혼하기 위해서 있던 아내와 파혼하고 있던 남편과 파혼하고 그리고 이 둘이 결혼을 했단 말이죠. 얼마나 소문이 많이 났겠습니까? 또 역사 자료에 의하면 이 헤로디아가 이 가족 친지 가문 가운데서 이 헤롯의 반조카쯤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인가요? 동생의 아내이기도 하고 반조카와 같은 이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악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에도 위배되고 가족관계나 여러 가지 도덕적 윤리적으로 봐도 그건 참 나쁜 일이다. 악한 일이다. 그래서 지적하면서 그 시대의 선지자였던 요한이 그 일을 직접적으로 대놓고 헤롯 왕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자, 헤롯 왕 몰랐겠습니까? 알죠? 자기도 율법 다 아는 사람인데 어떤 잘못을 했는지 당연히 알고 있었고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아마 대놓고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뒤에서 수군수군, 야, 왕이 저래도 되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 즈음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대놓고 왕이 그러면 안 된다. 잘못했다. 악한 일이다. 이렇게 대놓고 딱 지적을 하니까 얼마나 왕으로서 알고 있지만 이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백성들이 뭐라고 할까 봐서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대놓고 막 책망을 하니까. 자,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요한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선동했다, 이렇게 뭔가 시위, 폭동을 선동했다, 이런 혐의로 사해 동쪽에 있었던 한 감옥에 가두게 되죠. 자, 요한을 잡아들인 헤롯은 원래 자기의 계획은 아주 그 괘씸한 놈이다. 어떻게 왕한테 그럴 수 있냐 이러면서 당장에 감옥에 잡아들인 즉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말씀들에 보면 백성들이 하도 이 요한을 이렇게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백성들을 이게 로마 제국에 자기가 이제 위임을 받아서 통치하는데 백성들이 자꾸 뭐 폭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은 요한은 별로 두렵지가 않아. 근데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잘못 이 사람 죽이면 무슨 왕이 잘못은 지가 해놓고 왜 엄한 선지자를 죽이냐 이런 소리 할까 봐 죽이지 못하고 그냥 옥에 가두어 두게 되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람이 회개를 거부하면 더 많은 죄를 짓게 된다, 이런 경고를 우리에게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분봉왕 헤롯, 자기의 죄, 분명히 죄를 지었죠. 자기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권면하는 요한을 오히려 감옥에 가두어 두고요. 또 나중에는 어처구니 없는 어떤 그 내용으로 이 사람을 죽이게 되죠. 자기 뜻대로 이놈 죽여야지 그래서 죽인 게 아니라 생일잔치 때 뭐 하면서 엄하게 이 요한이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아마 뭐 자기 뜻이 아니라 뭐 상황적으로 그렇게 돼서 이 요한을 죽였다 할지라도 이 헤롯은 요한을 죽이면 더 이상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죄가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 한간에 이렇게 떠돌지 않을 거라고도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헤롯이 이 요한을 죽이면서 요한이 정말 죄인임이 사실은 더 드러나게 됐고요. 요한은 정말 선지자였음이 더 만천하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피하거나 또 회피, 이렇게 막 뭐 변명하고 회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죄를 낳는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게 죄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처음 죄를 지었을 때 그 즉시 회개하는 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다. 여러분, 인류 최초로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범죄했음을 깨달았죠. 그 즉시 아이고 하나님, 자기들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자기들의 죄를 고백했다면 아마 인류의 역사, 성경의 역사는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노아 시대에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한 죄와 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홍수 당연히 일어나지 않았겠죠.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금 사람들에게, 노아 그 이후에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교만해져 가지고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그 중에 몇 사람만이라도, 한두 사람만이라도 야, 우리가 이러면 되냐, 봐라,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다가 홍수 때문에 다 멸망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렇게 교만하면 안 된다, 이거 죄다, 악이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자.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을 설득하고 회개하자라고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회개했다면 아마 언어는 달라지지 않고 또 흩어지지 않고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 같은 사람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선지자가 딱 와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당신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울이 그렇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예요? 회개하지 않았죠. 변명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네가 죄를 졌다, 그걸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울이 그 선지자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지 않았고요, 변명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순종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좋은 걸 남겨뒀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뭐죠? 회개하지 않고 변명을 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우상과 미신을 찾는 이런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역시도 처음 사무엘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을 때 자기 죄를 깨닫고 깊이 뉘우치면서 회개했다면 그와 그의 가문은 다른 길을 걸어갔을 겁니다. 우리가 왜 다윗 그럽니까? 여러분, 다윗은 죄를 발견한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이나 다윗이나 둘 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가 얼마나 못된 죄입니까? 나쁜 죄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은 심판하시고 다윗은 심판 안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사울이 지은 죄, 뭐 누구를 죽이고 막 처음에는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단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뿐이고, 다윗은 어떻게 보면 사람을 죽였잖아, 그죠? 죽인 거나 자기가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죽인 거나 마찬가지에 이런 큰 죄를 지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은 용서하시고 사울은 심판하셨어요. 그게 이 두 사람이 지은 죄의 경중이 아니고요, 죄를 지었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가, 이것이 사울의 삶을 결정했고 다윗의 삶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헤롯 왕, 요한이 지적했을 때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다른 결과를 얻게 되었을 텐데 그 말을 한 요한만 괘씸하다고 여겨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옥에 가두는 악을, 원래도 죄를 졌는데 그 악에 악을 더하게 됐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이런 또 사람들을 보면 죄는 회피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핑계를 대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더 큰 죄를 낳게 되고 그 큰 죄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아우 참 안 됐다, 회개하지, 그때 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지, 회개하면 좋았을 걸.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들을 보면서 혀를 차거나 좀 불쌍하게 여기거나 그렇게만 그치면 안 되고, 우리가 이들을 교훈 삼아서 뭐예요? 죄는 처음 지었을 때에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가장 좋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뭐예요? 내가 순간순간 죄를 짓게 되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반복합니다. 여러분, 죄는 처음 지었을 때 회개하는 것이 가장 좋고 현명한 해결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다 100% 모르는 것처럼 모든 이건 죄다 하는 걸 우리가 다 아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을 가진 우리는 우리 각자의 믿음이 있죠. 믿음의 분량이 있고 또 수준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믿음의 수준이 있고 믿음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죄 하나도 안 짓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자, 이게 제일 좋지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디 그럴 수 있나요? 우리는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입술로는 숱하게 죄를 짓고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삶으로는 참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자, 죄를 안 짓는 것이 최선이에요. 그죠? 죄를 안 짓는 게 최선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100%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차선책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되죠. 우리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을 때 어떡할 거냐, 이걸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뭐예요? 죄를 지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설마 우리 집에 불 나겠어? 불 안 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평소에 우리 집에 만에 하나 불이 나면 우리 집에는 소화기가 어디 있고 어디에서 불이 나면 어느 창문을 통해서 어느 문을 통해서 도망가면 되고, 이런 걸 평소에 이렇게 생각해 뒀던 사람은 진짜 불이 났을 때 대처하는 그 모습과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비무환이라고 하잖아요. 미리 어떤 것에 대해서 예상하고 예측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일이 딱 닥쳤을 때 여러분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식과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에서 많게는 수십 번까지 죄를 실제로 짓습니다. 생각과 말로만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 지으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데 죄 지으면 안 되지. 우리가 생각과 마음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죄를 짓고 나서는 우리가 많이 그러잖아요. 내가 다 그렇지 나라는 사람이 다 그렇지. 내일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굉장히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해놓고서는 핑계를 대면서 나의 연약함, 하나님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참 연약합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연약한 것을. 근데 그 연약함까지만 고백하면 안 되고요. 연약합니다. 그래서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그런 것들은
회개라고 말하고, 회개를 생각한다고 해서 여러분 회개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해야죠.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그리고 회개가 돌아서는 거라 그랬잖아요. 다시는 그거 안 해야죠. 설령 내일 또 똑같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했다면 최소한 그 순간만큼은 거기에서 돌아서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진짜 회개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회개가 아니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죄를 반복하게 만들고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일만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우리 스스로가 이게 죄구나. 이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가 알거든요. 알잖아요, 우리가. 에? 뭐 이게 꼭 뭐 객관적인 것만은 아니죠. 물론 성경에 대한 다 있지만, 자, 그걸 떠나서 우리는 딱 알잖아요. 뭘 딱 했을 때 요건 죄다. 이거 우리 안다고요, 다. 자, 그렇게 깨달아지는 순간 즉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구약 같으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들을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도 있고, 오늘 헤롯 왕 같은 경우는 요한을 통해서 그런 죄를 깨닫게 하시죠. 누군가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내가 한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이 나는 겉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래, 그거 죄구나. 누가 나로 하여금 그걸 이렇게 깨닫게 합니다. 내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저 사람 말을 듣고 보니까 저 사람이 성경에 근거해서 이거 죄가 아니냐 나에게 이야기할 때 보니까 맞네, 내가 죄구나. 이런 걸 깨닫게 하셨다면 변명하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또 뭐 그거 누군가로부터 내게 얘기 들었다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즉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회개하자는 겁니다. 헤롯 왕처럼 그 말 한 사람 미워해서 말을 못하게 하거나 다시금 내가 그 사람하고는 말 섞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거 이야기해 준 사람이 참 고마운 사람 아닌가요? 왜 그렇습니까? 나로 하여금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미리 경고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누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거 이야기해 주면 설령 그게 맞다 할지라도 별로 기분 좋지 않죠. 특히 그것이 죄인데 누가 나한테 야, 너 그거 죄야,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흔쾌한 마음으로 맞아, 그거 죄인 것 같아, 너 정말 얘기 잘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게, 이럴 사람이 우리 중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단 기분부터 나쁘잖아요. 네가 뭔데, 너는 나보다 뭐 더 나아? 네 죄나 내 죄나 한번 비교해보면 네 죄가 아마 더 클걸? 우리 자꾸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못 보는 거를 누군가가 볼 수 있잖아요.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걸 누군가는 느낄 수 있잖아요. 아까 믿음의 정도와 수준과 어떤 그 내용들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나와 믿음의 색깔이 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거는 아닌데? 라고 하는 게 보일 수 있잖아요. 나는 그걸 느끼지 못하지만 그럴 때 그런 이야기를 딱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이것도 죄구나. 오히려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된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뻔한 말입니까? 숱하게 들은 우리 말씀 아닙니까? 그죠? 죄 지으면 회개하면 된다. 죄 지으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뭐 처음 듣는 말씀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뻔한 말씀, 당연히 지켜야 할 말씀을 너무 쉽게 무시하거나 잘 지키지 않습니다. 의외로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우리 가슴에 손을 딱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어떻게 되겠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두루뭉술하게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죄 지으면 회개해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아는데 왜 죄를 지었을 때는 막상 회개하지 않을까?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건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즉시 어떤 불이익이 있거나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질병을 왜 자꾸 키우죠? 우리가 뭐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어디 뭐 베이거나 상처가 나거나 그러면 우리 딱 보이잖아요. 어우, 상처 났구나, 피 나는구나. 그래서 약을 바르고 뭐 밴드를 붙이고 좀 상처가 깊으면 이거는 안 되겠는데 병원 가서 꼬매고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이 속에서 나는 병은 우리가 잘 몰라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자꾸 키우는 거예요. 증상이 안 나타나니까. 참 이게 어려운 것이죠. 이 회개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그 즉시 내게 어떤 삶의 불이익을 주시고 심판하시고 그러면 바로바로 우리는 회개할 거예요. 저부터도. 근데 회개를 하나 안 하나 내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죠? 회개를 하나 안 하나 뭔가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시거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그 즉시 다윗이나 뭐 그 누군가를 죽였습니까? 아니죠. 나중에 아마 그래서 내가 잘 회개를 못하는구나. 조금 전에 죄를 지었는데 금방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한 10분 지나서 정말 벼락에 쳐서 말이죠. 내가 죽기 직전까지 가면 우리 중에 회개하지 않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루터인가요? 뭐 그 사람이 그렇게 회심했다 그러죠. 친구랑 둘이 걸어가는데 벼락이 쳤는데 친구는 죽고 자기는 살았다. 만약 그런 일이 우리의 삶 속에 비일비재 항상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마다 일어난다면 우리 중 아무도 회개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쓰시지 않아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회개해야 너희가 용서받는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죠. 여러분, 처음에 회개하지 않으므로 죄를 키우지 않도록 우리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죄를 키워내지 않도록. 사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한 번 지은 죄가 아니에요. 한 번의 죄가 두 번의 죄가 되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큰 죄가 되므로 돌이키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에 바로 회개함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헤롯의 비극은 죄를 지은 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덮고 변명하고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거절한 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를 거부한 사람은 결국 죄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죄에 끌려 가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시간 지나면 아물겠지. 천만에. 여러분, 죄의 문제만큼은 시간이 덮어주거나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건 오직 회개밖에 답이 없다.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고 미룬다고 작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자랍니다. 반드시 커집니다. 그래서 결국 나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중독이 왜 사회적인 문제가 되나요? 시작은 작은 거예요. 근데 반복하다 보니 이게 뭐예요? 자라고 커져서 결국은 나를 망가뜨리는 데까지 가기 때문에 중독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최선이에요. 그죠? 그러나 죄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살 길이다. 여러분, 변명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곧바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보다는 넘어진 자리에서 곧바로 무릎 꿇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를 미루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불완전한데 하나님은 즉시 돌이키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 우리 자꾸 완벽하게 하나님, 우리가 뭐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완벽하게 나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부족해요.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죄를 거부하면 죄가 커지지만 회개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또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늦기 전에, 또 뭐예요? 죄가 커지기 전에 오늘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우리가 되십시다. 죄는 덮는다고 사라지지 않지만 회개하면 끝. 하나님이 더 이상 묻지 않으신다. 회개를 미루면 잘합니다. 회개하면 은혜가 시작된다. 여러분, 죄의 무서움 처음 한 번보다는 그걸 덮으려고 하는 데 있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덮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죄를 짓게 됐는데, 여러분, 회개한다는 건 죄인인 내가 패배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그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죄는 우리를 죽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함으로 살 길을 모색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회개가 많이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래전 우리 어른들 믿음 생활할 때는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이 교회의 죄를 위해서, 또 이 나라의 죄를 위해서, 세계 사람들이 짓는 죄를 위해서 내 죄인 줄 알고 가슴을 치며 울며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혹 짓는 죄가 있다면, 이 나라가 짓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가 짓는 죄가 있다면 마치 그 죄가 내 죄인 것처럼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비난하고 계십니까? 나라가 이래서 되나? 교회가 이러면 되나? 아무개가 그러면 되나? 이렇게 살아야지 말씀만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회개의 중보자로도 살아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내 죄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런 자로 우리가 설 때 하나님의 바른 인도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남은 삶, 회개를 어떻게 해요? 일상화하는. 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회개라는 걸 꼭 집어넣으라고 하겠습니까? 일상화하라는 거예요. 죄 지으면 모았다가 회개하지 말고 깨닫는 순간 바로 회개하고, 깨닫는 순간 바로 회개하고. 여러분, 그러면 죄가 쌓일 시간이 없어요. 자랄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는 건강한 거예요. 믿음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남은 삶, 죄에 지는 삶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죄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